샬롬 샬롬.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오늘도 힘을 내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최한권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리 둘러앉은 이 밥상의 레시피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을 통하여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기억으로 남아지고 전해오지만 진정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어떤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예수께서 진정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에 관해 여러분들도 알고 싶어 한다면 저는 기꺼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혈관 속에 흐르는 피를 만져볼 수가 없고 나무가지에 흐르는 수액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또 싱싱한 포도를 직접 따먹거나 새로 수확한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았다 하더라도 그 포도에 대하여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것들에 관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다만 제가 듣고 겪은 범위 내에서 아는 것들을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자 존경의 대상이었고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은 이를테면 애연자로서 세계의 계절을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노래였던 봄과 그분의 절정기였던 여름 그리고 그분의 순환기였던 가을이 그 바로 세 계절이지요. 그리고 그 각각의 계절은 천년의 세월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노래였던 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모아놓고 푸른 호숫가에 앉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들의 해방과 자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통을 넘어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에서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대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줘 우리는 이 삭막한 세상을 떠나 자유로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날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들판과 푸른 초장 그리고 흰 백합밭꽃들이 여기저기 피어있는 레바논의 언덕 그리고 먼지를 일으키며 계곡을 지나가는 카라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햇살 아래에서 웃음을 지으면서 지나가는 바람의 향기를 실어보내는 장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합이나 들장미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지만 그들은 오늘 하루를 자유로움 속에 만족하며 영원처럼 살아간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시내가에 앉아있던 어느 날 저녁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흐르는 이 시냇물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라. 냇물은 계속해서 바다를 향해 흐르고 기약 없이 그곳을 찾아가지만 날마다 자연의 신비를 노래한다. 우리도 이 시냇물이 바다를 찾아가며 노래 부르듯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며 주어진 삶의 신비를 즐겁게 노래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절정기인 여름이 드디어 왔고 그분의 사랑의 계절은 우리를 충만하게 모두를 감쌌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힘없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이웃이나 떠돌이 이방인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에서 이집트로 여행하는 사람 저녁 때 자기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목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감추어진 자아를 비치는 거울이란다. 우리의 고요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칠 것이고 만일 우리가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깊은 밤에
조용히 앉아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분도 너희 안에 거하시라. 이것은 바로 나의 법이다. 나는 나의 이 법을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들은 너희 자녀에게 전할 것이며 그들은 또 그 자녀에게 전하게 되리라. 그렇게 해서 세상의 종말까지 이 법이 전해지리라.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언행 속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그 타인들은 비록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라. 악행은 결코 혼자 저지르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들도 죄를 짓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도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쓰러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쓰러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일어서지 못하리라. 그들이 신성한 성전으로 갈 때 우리도 함께 가는 것이며 그들이 광야로 나갈 때 또한 우리도 그들과 함께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이웃은 같은 들판에 뿌려지는 두 개의 씨앗이다. 우리들은 함께 자라고 함께 바람에 흔들릴 것이다. 누구도 들판을 혼자 차지하지는 못한다. 설령 한 씨앗이 혼자 자란다 할지라도 기쁨마저 혼자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있을 것이나 내일은 서쪽으로 간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자상이다. 그러면 그분도 너희 안에 거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나의 법이다. 나는 나의 이 법을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들은 너희 자녀에게 전할 것이며 그들은 또 그 자녀에게 전하게 되리라. 그렇게 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 법이 전해지리라. 아멘. 그리고 어떤 날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들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언행 속에 살아간다. 또한 그들이 광야로 나갈 때 우리 또한 그들과 함께 광야로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우리와 우리의 이웃은 같은 들판에 뿌려진 두 개의 씨앗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함께 자라고 함께 바람에 흔들릴 것입니다. 누구도 혼자 들판을 차지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설령 한 씨앗이 혼자 자란다 할지라도 기쁨마저 혼자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있을 것이나 내일은 서쪽으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며 오직 그렇게 하는 지혜가 있을 때에만 너희들은 바로 나의 형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순환의 가을이 왔고 그분은 예전에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그 자유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말씀은 보다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람이 불 때만 노래하는 나무 잎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들의 갈증이 해소되는 날을 위하여 구원의 천사가 가득 채워놓은 잔을 마시는 한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이 가득 차있든 비어있든 하나님의 식탁 위에서는 언제나 투명하게 놓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그 잔이며 너희는 그 포도주니라. 그 잔을 양김없이 마셔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면 너희의 갈증은 사라지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그가 우리와 동행하여 남쪽으로 내려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렇게 당당하게 높이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폐허 한가운데서 나는 홀로 서 있게 될 것이다. 사원은 허물어져 먼지를 일으킬 것이며 너희는 기둥의 잔해 속에서 울부짖는 가부와 고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왕좌왕하다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자기 형제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내 이름을 부르며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의 이 말들이 너희 귀에 다시 쟁쟁하게 들리게 될 것이니라. 그 후 우리가 베다니 언덕 근처에 이르자 그분은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저 도시가 우리를 기다린다. 나는 나귀를 타고 성문에 들어서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나를 사슬로 묶으려 할 것이고 그 중 어떤 사람은 내 불꽃을 밟아 꺼버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내 죽음 안에서 생명을 찾을 것이며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려 한 자들은 들판과 둥지 사이를 떠도는 제비처럼 영혼과 육신 사이의 숨결을 찾아 허공을 떠돌 것이다. 애석하게도 나의 생명의 숨결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결코 나를 정복하지 못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내 주위에 쌓아 올리신 성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느니라.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땅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날이 밝으면 태양은 내 머리에 왕관을 씌워줄 것이고 나는 너희와 함께 새로운 날을 맞이하리라. 그리고 그 새로운 날은 영원할 것이며 새로운 세상은 결코 황혼기를 맞지 아니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 내 피를 마시고 싶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기꺼이 내 피로 이 땅에 갈증을 식혀주리라. 그 피는 참나무와 단풍나무를 자라게 할 것이며 그 참나무에서 나온 도토리는 동풍에 실려 다른 여러 나라로 퍼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다윗과 같은 힘센 왕을 원했고 그 왕이 군대를 만들어 로마군을 대항해 물리쳐 주기를 소망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왕이 되지를 않는다. 시온의 왕관은 나의 이마를 위한 것이 아니며 솔로몬의 반지는 나의 손가락을 위한 것이 아니야.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보라. 왕호를 잡을 손이 아니며 칼을 휘두를 근육이 아니란다. 나는 시리아인들에게 로마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러나 너희와 함께한 나의 말은 도시를 깨울 것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은 그들의 두 번째 여명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말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달리 말과 전찰 같은 강력한 군대가 될 것이며 도끼나 창 없이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로마의 카이사를 정복할 것이다. 나는 노예들이 왕좌에 앉아 다른 노예들을 지배하는 곳에서 왕이 될 목적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니라. 나는 한낱 로마 군대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킬 목적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나는 그들의 하늘 위에서 폭풍으로 휘몰아칠 것이며 그들의 영혼 앞에서 노래가 될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나는 기억되리라. 그리고 그들은 결국 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부르게 될 것이니라.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남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 이루어진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으로의 입성이며 십자가 죽음을 통해 스스로 죄인물이 되고자 함은 새로운 왕국, 즉 하늘나라의 왕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진정 이루고자 했던 것들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끌로 새겨놓은 듯 우리의 영혼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으며 대를 이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룟 유다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유다는 예수께 바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보십시오. 지상의 왕국들은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저 도시들을 한번 보세요. 로마인들이 세운 어떤 도시보다 더욱더 훌륭합니다. 스승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신다면 저희들은 창과 방패를 들고 스승님 옆에서 모든 이방인들을 무리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이 말을 듣고 천천히 유다를 향해 얼굴을 돌리셔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노여움으로 가득 찬 얼굴로 그분은 하늘의 첫눈 같은 음성으로 말씀했습니다.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가 그저 하자는 개미집을 잠시 동안 다스리려고 이 땅에 온 줄로 아느냐? 나의 왕위는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왕이니라. 두 날개로 온 세상을 품으려는 내가 어찌 버려지고 잊혀진 새 둥지에서 쉴 곳을 찾겠느냐? 산자가 어찌 수의를 입은 자에게서 칭송과 높임을 받겠느냐? 나의 왕국은 이 땅에 있지 않고 나의 왕자는 너희 조상들의 궁궐 안에 놓여있지 않다. 만일 너희들이 온전한 정신의 나라가 아닌 죽은 혼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 내게서 떠나 너희들의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곳에는 옛 왕국의 왕관을 쓴 자들이 지금도 너희 조상들에게 관직을 수여하고 있을 것이다. 유다야, 유다야, 너는 어찌하여 내가 갓신 면류관을 쓰려할 때 가짜할 것 없는 왕관으로 나를 유혹하고 부추기느냐? 만약 어느 한 선택된 민족이 간절히 염원해온 소망만 없었다면 나는 나의 극한 인내를 시험하는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며 내 그림자를 너희들의 길 위로 들이우는 괴로움을 겪지 않으리라. 또한 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나의 강보를 벗고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모두에게 슬픔이 없었다면 나는 피를 흘리기 위해 여기 머물지도 않을 것이다.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야, 너는 진정 나를 저울질해보고 나를 허약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느냐? 너는 단지 나를 너희들의 증오 속에 진을 치고 공포 속으로 돌진해 갈 뿐인 너희 적군과 맞서 싸우는 천차 군단의 대장쯤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 땅의 제사장들과 황제는 내 피와 내 목숨을 원하고 있단다. 내가 피를 흘리면 그들은 매우 만족해할 것이야. 그러나 나는 어리석은 자들을 내 힘으로 직접 다스리지는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을 내 힘으로 직접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지로 하여금 무지를 낳게 내버려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낳고 또 낳아서 스스로 지칠 때까지 내버려 둘 것이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해서 함정에 빠질 때까지 내버려 둘 것이며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묻게 내버려 둘 것이라. 이 땅이 그 쓰디쓴 열매로 질식할 것이다 말합니다. 나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왕국은 이 지상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 둘 또는 셋이 함께하며 사랑 안에 거하는 바로 그곳에 내 왕국이 세워질 것이냐. 그리고 삶의 소중함에 감탄하고 기뻐하며 나를 기억하는 그곳에 내 왕국이 세워질 것이니라. 거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다를 돌아보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에 너의 왕국이 가득하구나. 너는 이제 나를 떠날 것이다. 내가 꿈꾸는 왕국은 결코 내 안에 있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어느덧 항온이 찾아왔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얘들아, 아이들아, 이제 차를 내려가자. 밤이 오고 있구나. 아직 빛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이라도 함께 빛 속을 걸어가자 하시며 이야기를 마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눈에 아련히 그리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순간 말씀을 마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멘.